말씀 봅시다. 에스겔 37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율조가 거하는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로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족수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에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한 처소, 영원한 왕, 영원한 언약, 영원한 성소, 영원한이라는 말들을 하면서 처소, 왕, 언약, 성소 이런 것들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이 땅에 그 무엇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가 아닌 그냥 땅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죽었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구나. 다윗 때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잘 나갔는데 어떤 환경으로 잘 나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곳에 가서 여호수아가 12등분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주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점령을 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을 못해요. 유다 지파도 조금 남기고 로벤 지파도 조금 남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땅을 점령을 하라고 하셨지만 다 점령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 시대에 그 땅이 다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일대가 다 이스라엘 땅이 된 시점이 다윗 왕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전해질 이 당시에는 이 가나안 땅에는 자기 민족들 거의 없고 가난한 자들은 병든 자 조금 그냥 남아있고 멀쩡한 사람들은 다 쫓겨가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거나 아수르에 포로되어 있거나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 잡혀 있는 중에 이 말씀이 왔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 이제는 너희 나라가 남에게 쫓겨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두 나라가 분열되는 것도 이제 하나가 될 것이고 영원한 왕을 세울 텐데 내가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은혜 없는 관점에서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이제 남북 나눠지는 것도 이제는 하나가 될 것이고 다윗 같은 왕을 줄 것이다. 여기는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주겠다 했대. 다윗은 죽었으니까 다윗같이 훌륭한 영원한 괜찮은 왕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2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문자대로 읽으면 이제는 다시 포로 잡혀가는 그런 일은 없고 내 땅에서 영원히 살겠지. 이제 영원한 처소예요. 영원한 처소. 그리고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의 왕이 되리라. 영원한 처소, 지금 영원한 왕, 계속 영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죠? 계속 이 땅을 생각하는 거겠죠? 아,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결코 남들이 침략해서 남의 나라 가는 게 아니겠구나. 영원한 처소니까. 그리고 영원한 왕 다윗이니까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약한 그런 나라가 안 되겠지. 시드기야 같은 왕은 왕이 세워졌지만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패하고 말았는데 이젠 그런 왕 말고 영원한 왕을 세울 거라고 하니까 아, 이 땅에 훌륭한 왕이 생기겠지. 그 다음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여기 언약이 또 영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여기도 성소가 영원합니다. 그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자, 제가 말씀 서두에 여기에 보면 영원한 처소가 나오고 영원한 왕이 거론되었고 영원한 언약, 영원한 성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영원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정리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그런 왕을 주셨어서 영원한 왕이 되겠다고 하셨고 그 처소는 이제 영원한 너의 거처가 되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영원한 어떤 삶을 누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졌죠. 그게 착각이에요.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구나를 깨달아 알라고 이 땅에 우리가 거하고 이 땅은 계속해서 변하고 바뀌고 허물어져 가는 환경 속에 우리를 놓아두셨어요. 이 땅을 바라보는 내 자체가 허물어져 가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영원한 거 따로 있대. 너도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거 말씀하시는데 그건 네가 보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영원한 게 있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처소가 영원하고 왕이 영원하니까 처소도 뭐 하나님께서 적과 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렇게 자기 땅이 있고 왕 옛날에 다윗 같은 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틀림없겠지. 예를 들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너희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언약이 있잖아요. 그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웬걸 성전 다 부서져 버리고 나라도 홀랑 빼앗겨 버리고 근데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했는 이 이야기마저도 돌아가서 뭐가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땅이 영원하고 이 땅에 거하는 그 왕이 영원한 왕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소가 주신 그 성전 그것은 이제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자꾸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근데 주님의 이 이야기는 이 땅이 지금 아닙니다. 다윗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소가 자기들이 성전 지어서 그 성소가 영원한 성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소를 짓기에 네가 적합하지 않다. 네 후손이 성소를 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7년 동안 짓는데 온 나라의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서는 없는 재료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7년 동안 온 국력을 다 쏟아부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났는데 너무 기뻐서 이제 준공식 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11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소를 지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네 기도처럼 네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할 것이고 막 쫙 이야기하고 그 뒷부분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이 성전을 내가 부숴버릴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전 준공식 하는 그 자리에 그 성전이 영원해야 되는데 만약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두려고 했던 이 성전마저도 내가 다 철거해버릴 것이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게 성경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좀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9장 6절 9장 6절 7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6절부터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나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고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 준공식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복 줄 건데 만약 순종 안 하면 내 이름을 두려고 한 성전마저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 지금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영 돌리는 자리에서 너희들 말 순종 안 하면 내 이름 두려고 성전 이거 내가 그냥 다 박살 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박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박살 나요.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저 위에 영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으로 만들면서 영원한 것은 여기 있는 거 말고 따로 내가 준비했다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왕 다윗 왕이 아니고요.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에요. 누가 그를 뭐 끌어내릴 수도 없어요. 처소, 성전, 영원한 처소예요. 그건 요한계시록 가면 하늘나라 자체가 주님의 성소예요. 성소 따로 있고 백성들 사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 계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 자체가 성소예요. 그게 하늘나라고. 근데 인간은 사람 사는 그 처소가 따로 있고 성전이 따로 있고 이렇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언약,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 다시 정리합시다. 주님이 영원한 처소를 약속하셨어요. 그거 가나안 땅 아닙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왕 다윗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윗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완성한 언약. 말로 백날 이야기해도 그 말 자체가 완성이 안 돼요. 왜? 인간들이 다 개판을 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는 성전을 주님이 철수해버렸어요. 다 부서지게 하고 그들이 귀한 재료를 가지고 지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겨버렸어요. 성경 읽다 보면 참 허탈한 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것도 하나가 들어가는데 열심히 성전 지어놓고 준공식 하는데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이거 다 그냥 철수시킬 것이야. 다 지어놨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짓고 왕궁을 13년 지었어요. 20년 동안 온 백성들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국가의 봉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전부 다 금이라 금. 은은 이거 뭐 보석 중에도 들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상품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지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특히나 왕궁을 지키는 그 병사들은 방패도 금이라. 금방패. 아니 성경에 나와 제가 지금 거짓말 지킨 게 아니고 금방패를 가지고 왕이 자기 왕궁에서 성전으로 나아갈 때 금방패가 탁 이렇게 번쩍번쩍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패가 금이라니. 이야, 햇볕 비치면 반짝반짝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애굽이 쳐들어가지고 금방패 싹 다 빼앗아 버리고 성경에 써놨어요. 지금은 뭐합니까? 빼앗길 거. 성전 7년 동안 세상에 가장 좋은 거 기술자 다 불러가지고 삐까뻔쩍 지으면 뭐합니까? 말씀 순종해가지고 못해가지고 홀라당 다 부서지고 불타고 금 같은 그런 거는 자기들 가져갔어요. 너무 귀하다고 술잔도 가져가고 그 저들끼리 부어라 마셔라 다니엘에 나오잖아. 다른 성경에 나오잖아. 하나님 조롱한다고. 왜 성경이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그냥 식민지였어요. 그들 마음대로 통치도 못했습니다. 헤롯이 왕으로 들었었는데 그건 로마의 왕이 허락해가지고 그냥 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성전 그 당시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46년 동안 짓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도 이스라엘 성전 가니까 그들 마음 달래려고 지어줬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인간이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 자체는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요게 영원한 언약이야. 내가 저주받아서 내 백성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영원한 나의 약속이야. 너희들이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켰지.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24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규례와 율례를 못 지켜요. 근데 여기서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한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언약을 자기 백성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지켰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죠. 로마서에서는 의롭다 칭하리라. 요한계시록에 장로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흰옷 입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은 자다. 천국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떻게 천국 왔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은 자다. 얘가 열심히 기도했고 나 믿었고 순종했고 전도했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가 여기 와 있대요. 그게 천국 백성이래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켰대. 여러분들이 지킨 게 아니고 주님께서 자기가 다 해놓고는 이거 네가 했는 거라고 그렇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받은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다 반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지 내가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성도는 아직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그런 삶을 미리 표출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영광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은 나를 칭찬해 주시는데
너 사랑스럽다라고 하는데 주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면류관을 주님 앞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영광받아 왜 할 건데? 내가 영광을 받아가 되겠습니까? 요즘 뭐 올림픽 금메달 땄다고 영광받고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 마귀의 장난이죠. 인간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피조물이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창조주가 영광을 받아야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헛된 기대를 합니다. 왜?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건 이 땅이 전부니까. 안 보이는 거는 뭐 그거는 미래는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언약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계속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환경, 사람. 그래서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다윗 같은 그런 왕,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 땅이 아닌데. 영원한 성소. 성소는 거룩한 장소인데 성전이라는 말이죠. 영혼의 그 성소가. 근데 이 땅에 영원한 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솔로몬 성전 뭐 다 박살나버렸는데. 주님 이야기했잖아요. 내 이름을 두려워한 그것도 내가 다 부숴버리겠다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영원한 성소가 없어요. 영원한 성소가 더더욱 없어요. 이 땅에 어디 거룩한 장소 어디 있습니까? 뭐 예루살렘 그게 뭐 통곡의 벽 그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룩한 곳이라고 6개의 종파가 모여가지고 가톨릭, 러시아 정교, 뭐 에럼 무슨 6 종파가 모여가지고 서로 적으라고 지금도 나눠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 희한하죠.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뭐 기도하고 한다고 돈도 많이 쓰고 다 장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46년을 지었는데 아직 미완성이라. 그렇거나 말거나 제 아들이 볼 때에 주님 이 성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 이곳에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뭐 이런 분위기로 성전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리고 이 성전이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완전히 장사꾼들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실제적으로 장사를 했어요. 어떻게? 그 성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그게 지키는 어떤 뭐 요즘 우리 이야기하는 최고 뭐 책임자들,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동전 바꾸는 사람, 재물 파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거기에서 장사하도록 하고 커미션을 챙겼어요. 이거 완전 단독이거든요. 그들이 로마 화폐를 사용했어요. 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는. 근데 그들에게 로마인들은 우상성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는 이 로마 동전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만 성전에서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지 주머니에 뭐 달러 넣고 다니다가 성전에 올 때는 달러가 헌금이 안 되는 거라. 성전 입구에 와가지고 환전. 성경에 나오잖아요. 환전했다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관리들이 돈 챙기고 독점입니다. 아무나 그 동전 교환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임명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동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물 파는 사람들 멀리서 오는데 약물로 메고 못 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 돈 주고 양 사가지고 바치잖아요. 그 양 파는 사람들 그거 다 제사장이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하니까 네가 누구 허락받고 마음대로 가냐? 자기들 허락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함이 이 땅에 일어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주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이룰 수 있는 언약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리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이 이야기는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지, 사람의 수고와 땀으로 이루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리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 할 수 있잖아. 아니. 은혜 받은 사람은 뭐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네. 얼마나 깔끔합니까?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하시는 것도 능력 많아서 쉽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희생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본인이 저주의 자리에 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언약, 그것만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제발 좀 관심 끊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게 언약의 전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흠없는 어린 양이 대속의 피를 흘릴 때만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니까 그것이 언약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해. 제발 안식일, 성전, 11조 그런 것들 그거 다 임시인 거야. 영원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 피로 이룬 그 언약, 그것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당은요? 예배당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도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 다 가짜예요. 목사가 목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려야 목자다. 그 말은 다 가짜라. 자기 말고는 다 가짜라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가짜고 여러분도 가짜고 세순교회도 가짜고 다 가짜예요. 왜? 참이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로 준비해서 만들어 놨는데, 가짜를 가짜라 그래야지. 왜 가짜를 가지고, 저거는 가짜고 요거는 한 50% 가짜고 요거는 90% 진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아담 예수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람이고, 첫 번째 아담 그 계통은 다 가짜라는데 억울합니까? 억울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짜를 가짜로 말씀하시면서 진짜 되시는 분이 옆에 우뚝 서 계시는데,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요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 말이 뭐 어렵습니까? 나는 아니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안 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나 예수님 이야기했지, 나 진짜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들은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니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예수님의 평가는 세례요한이 가장 나를 잘 증거했어. 근데 정작 본인은 자기는 아니래. 심지어는 나는 예수님의 발등상은 높은 사람들이 옛날 그 당시에 이렇게 발을 딱 올려놓고 했는데 자기는 그 밑에 발판도 안 된대요.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했어. 나는 아니요. 대제사장 서기관이 야 네가 뭔데 뭐 하니까 네 어느 신학교 나왔어? 누가 니한테 허락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세례 주라고 해? 이야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 전하는 소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 야, 내가 너희들보다 더 똑똑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복음 전하라고 했어. 너희들 대세상보다 내가 더 높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너 누군데? 나 아무것도 아니야. 너 어느 신학교 나왔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야. 너 누가 지켰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야. 변명 안 해요. 쥐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찌그러져 있어야지. 이건 인간들의 생각이고, 정작 본인은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인간들에게 돌아가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입장에서 그냥 헤로드 왕 생일 때에 딸내미 어린애가 뭐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이쁘게 춤추는데 네 소원 들어줄게 그냥 목달리 주고, 이게 진짜 이게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 앞서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세례 요한은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보다 더 나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없었다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이 평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안목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세상이 인생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금메달 땄고 난리치고 현수막 동네 아파트 걸었는데 얘는 금수저구나 그러니까 또 욕하고. 아니 금메달은 금수저가 따면 안 됩니까? 그 여자 뭐 이거 윙윙 사는 이름도 모르겠다. 그 강남에는 부자 아파트 그게 뭐 평균 한 40억 한답니다. 그 동네 딸내미가 받았다고. 역시 돈 많은 애가 낳구나. 돈 많기나 말거나 뭐 금메달 따는 거 다 힘들어요.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와 다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경쟁에서 1등하면 그게 영광이 되고 돈이 되고 칭찬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가짜니까.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니까. 그래서 의미도 부여하지 않아요. 나 대단해. 뭐 대단해. 잠깐 있다 사라져.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림자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없잖아요. 실체가 따로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난 아니야. 내가 왜 주목받아야 돼? 나는 이따 사라져버릴 것들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가짜야. 진짜 여기 계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분이 진짜야. 그거 하면서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두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여러분이 진짜가 되려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내가 이제 마음 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영원한 것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것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그곳에는 오로지 주님만 빛나야 하고 찬양받아야 합니다. 그 주님만 찬양하고 빛나는 그 세계가 영원한 성소, 거룩한 곳이에요. 그것을 다른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곳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가 거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만족도가 제일 높은 곳 해가지고 오스트리아래요. 오스트리아. 우리나라가 35,000불 되는데 거기는 6,000불 소득되고요. 네, 거기는 거지도 없고요. 기후도 좋고 뭐 조건 해가지고 오스트리아가 세상에 제일 좋은 곳이래요. 그럼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림자인데 안개인데 이따가 사라져버릴 것들. 영원한 것은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어서 영원한 것으로 만들 수도 없고요. 오로지 주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영원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난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곳만이 영원한 곳이고 그곳만이 성소,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이유는 28장,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겠다. 자기 자신이 영원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셔서 온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지금은 인간들이 복음을 이야기해봐야 안 믿는 사람이 많고 핍박하고 하는데 마지막 때는 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만드실 때에 심지어는 지옥 간 그들도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진짜였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물론 천국 간 백성은 당연히 인정할 것이고 세상 전체가 주님 앞에 그분이 거룩한 분이구나, 이분이 만든 것, 이것이 진짜 영원한 것이구나. 그래서 지옥 가서 영원히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계는 진짜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거 없습니다. 이 땅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의 약속만 영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가짜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내 가짜가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려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진짜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그 말씀이 영원한 진실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주가 되셨고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그런 놀라운 일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 사태 앞에 가짜를 가짜로 취급하고 참 진짜를 진짜로 인정하면서 오로지 보혈의 피만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